인생이 되어서요, 1000명 중에 16명은 100세를 산답니다. 안 믿기세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1.6%, 1000명 중에 16분. 요즘 100세 인생을 대표하시는 분이 김형석 교수신데요. 그 연세대학교의 그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십니다. TV에서 잠깐 배웠는데 버스를 타셨는데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손잡이를 잡고 서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강릉에 제자를 만나러 가시는데 혼자 택시를 타고 기차역에 내려서 기차 플랫폼에 내려가고 혼자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참 부럽고 참 뵙기도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김영숙 교수가 가까이에 지내셨던 친구분들이 두 분 더 계시는데요. 한 분은 숭실대 철학과 교수셨던 안병욱 교수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한 분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셨던 김태길 선생님. 이 세 분이 아주 막역한 벗이고 평생을 함께 우정을 나누신 분들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세 분 다 제가 존경하고 또 늘 마음에 고맙게 생각하는 귀한 어르신들인데요. 안병욱 선생님과 김영석 선생님은 두 분은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들, 두 분 다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인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80이 넘으셨을 때쯤이었습니다. 은퇴하신 지도 오래 되셨고요. 어느 날 한 분이 그러셨답니다. 이제 우리가 8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조금 자주 만나는 게,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한 분이 하셨답니다. 추나 추동 1년에 4계절에 4번만이라도 시간 정해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얼굴도 보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답니다. 뭐 만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좀 더 우리 생각해 보고 결정합시다 그러셨대요. 뭘 생각해 볼 게 있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곰곰이들 생각해 보시고 내린 결정이 이러셨답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네. 왜 안 만나셨을까요? 이미 부인도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제 그렇게 막역하게 평생을 벗으로 지내셨던 분들인데 이제 80이 넘으셔서 이제 하나님 부르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가까이에서 얼굴 자주 보고 너무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 먼저 떠나고 난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는고, 그 상실감은 어찌 채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세, 얼굴을 보지 않는 게 더 좋겠네. 참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얼굴 보지 않고 늘 전화로 또는 수담으로 나누었던 그 우정, 그렇게 지키는 것이 갑자기 인생에 큰 빈 공간이 생기는 것, 그 아픔 슬픔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까 했던 그분들의 그 우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100세의 인생도 부럽거니와 더 부러운 것은 그러한 벗을 두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친구분들이 계신지요?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벗이 되어 주시는지요? 이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주식 형제 천계유요, 금난 지붕은 일개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주식 형제, 주식, 술과 음식을 나눌 때는 내 주변에 친구가 1000명이더니 천계유, 내 주변에 있는 벗이요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1000명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주식 형제,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님, 아우님, 아우님, 형님, 나누고 풍성할 때는 주위에 1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금난 지붕은, 금난, 시급하고 또 환란이 오고 급하고 위급해지고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에 지붕, 참된 이웃, 참된 벗은 일개무라, 찾아보아도 한 사람도 없더라.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정말 참된 친구가 있겠는가? 밥 먹고 술 먹을 때는 형님, 아우님, 아우님, 형님 하다가 급하고 어렵고 궁지에 몰렸을 때는 찾아보아도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지고지순한 참된 우정과 참된 사랑을 저들의 인생을 다하도록 함께 나누었는데, 저도 이제 50 중반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제 삶의 주변에는 이러한 벗이 제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곰곰하게 해보는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친구가 또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보면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은요, 아빠 아버지, 아빠 딸, 아빠 아들,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사생자가 아니거늘 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자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몇 주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에게 일시키시는 주인으로서의 관계 이전에 먼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참된 친구, 참된 벗,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의 진짜 친구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그냥 친구라고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 전제 또는 단서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아이고야, 나는 예수님 하라는 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친구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습니다. 참된 친구요, 너와 나는 종과 주인, 일시키는, 일해야 되는, 또는 무서워하는, 또는 두렵고 멀리에 계시는, 남들은 그렇게 가깝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닥 가까운 것 같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근데 내 바로 곁에 있는 급난지붕, 내가 급하고 내가 환난에 있을 때 세상 사람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불의한 자가 되어 포토라인에 서 있을 그때, 요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가 싶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그 죄는 씻어야 되겠죠. 그 죄의 값은 받으셔야 될 텐데 저토록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 얼굴이 나오니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본인 당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많은 카메라가 들이대고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죠. 어쩌면 좋습니까? 세상 사람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순간 급난에 내게 참된 벗이 되고 내 아픔, 그 슬픔을, 나의 그 실패를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나는 너의 그런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명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 말씀이 단서가 붙고 전제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성찬을 제정해 주셨고요, 그 밤이 지나면서 잡히셨고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나누셨던 말씀, 떠나시면서 주신 고별사,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1절 첫머리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 자기 친구, 자기 벗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친구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 포토라인에 한번 서면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TV에서 보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섰는데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기자들이. 그때 둘러싸고 있던 언론사 숫자를 세어봤답니다. 그랬더니 600명이 몰려서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겁니다. 600명이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600명이 사진을 찍고 플래시를 터뜨리는 겁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때 그 순간, 내가 벼랑 끝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순간,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이제 완전히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은요, 내가 바로 그 순간에 있을 때 내 곁에 같이 서 계셔 주시겠다. 또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 대신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쓰셔서 그 모욕과 수치를 대신 겪어주시겠다. 의로운 자로서, 존귀하신 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의한 자, 죄 많은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그 자리를 대신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때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친구. 다 세상 사람 떠날 때, 주식 형제, 술 먹고 밥 먹을 때, 풍성하게 나눌 때, 내 지갑에 돈 좀 있을 때는 형님, 아우님 하던 사람 1000명이 있었으나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을 그때에, 아무도 없을 그때에 내가 잘못했죠. 바로 그 순간에 끝까지 내 곁에 남아 계시는 한 분. 그 끝까지라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본문의 더 정확한 의미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 한계치, 그 한계치가 무엇이었죠? 내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서실 뿐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 내가 언도받은 그 죽음을 대신, 내가 대신 저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내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실 때에 그 속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이 13장 천벌이에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행해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유대인들은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양발도 신고 신발도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니 흙먼지가 많은 유대 광야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온갖 오물 다 묻고 더러워진 그 발 가지고 집안에 들어올 때 꼭 먼저 노예가 뛰어나와서 물을 떠다 가지고 와서 주인의 식솔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누가 하던 일이었습니까?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있는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나, 그 장면이 이렇게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화들짝 놀라서
극구 부인하고 만류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만큼 그 몸소 행하시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은 이해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마치 노예와 같이 가장 겸손하고 비천한 자와 같이 그 더러워진 발 앞에 웅크리고 앉으셔서 그 더러워진 발에 그 더러움을 온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닦아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의 기쁨을 함께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더러움을 붙잡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우리가 가장 끝자락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모두가 다 나를 떠나고 버리는 그 순간에 내 삶을 당신의 온 몸으로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더러워진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을 붙잡으심으로, 그 더러워진 발을 붙잡으심으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굳고 말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도록 내버려 두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으시라고 하는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낭망함을 끌어안으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요 벗이 되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그 장면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된 벗의, 참된 친구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4장에 제가 13장부터 고별사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14장에 들어와서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4장에 들어와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참된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장에 들어와서 주시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참된 친구여 벗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너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21절을 읽어볼게요. 더 어려워집니다. 21절 14장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친구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4절에 와서는 이제 그 어려움이 이제 최정점에 달했어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심지어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안에도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러면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발을 씻겨주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3장에 있는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되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이르셨어요.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반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왜 새 계명이었을까요? 기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은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인데 그 계명이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구약 성경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기준이 새롭게 생겼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 싶은데요, 명확하게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는 언제까지? 내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는 사랑일 뿐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의미했어요. 어떤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라고 오늘 15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금난지붕,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질 받고 있을 때 그 한 사람, 망해버린 한 사람, 궁지에 몰린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벗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강도 만나 거진 죽게 되어 있는 저 사람, 발가 벗겨지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숨이 넘어가고 있는 저 사람, 저 사람에게 너는 그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변명이 될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분주함이 보고 피하여 지나치는 변명이 될 겁니다. 게을러서 또는 분주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핑계 때문에. 레위인이 그랬고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에 속한 율법들이었어요. 죽어가느니 벌거벗겨오지니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더러워진 자, 부정한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더러워진 자, 부정한 자,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이들과 친구 되시고 어떠한 이들과 벗이 되어 주셨죠? 세리들. 세리는 누구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친일파예요. 친일파가 자랑스러울 거 하나도 없죠. 약해서 그랬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랬겠죠. 그래도 매국노였고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죠. 세리요, 죄인들, 창기들, 그리고 무너져버린 사람들,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 marginalized, 주변으로 밀려나가 바깥 어두운 것에
이를 가며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셨다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에게는 누군가가 그러한 친구가 있으신지요?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5장, 이 15장에 들어와서는요, 제가 13장과 14장을 말씀드렸는데 15장 첫머리에 들어와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참된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랬습니다. 목숨까지 나를 위하여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그 더러워진 발을 붙잡고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겠다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붙어 있는가,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수요일 저녁마다 예배 후에는 우리가 제자훈련반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5주, 6주, 7주, 8주 2달이 넘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양육반에 나오는 분들 이거 다 외웁니다. 다 외워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이번 수요일에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내 참된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내 진짜 친구, 내 진짜 친구, 그가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가 위로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있는 자, 이미 그 안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빠 아버지는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아버지를 자신의 죽음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자신을 죽이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드리는 그 아들. 그 모든 일이 왜 생겼습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사랑하려고. 그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나 뵙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참된 친구, 진짜 친구, 그가 내 안에 계시는가? 그의 위로, 그의 나의 벗되어 주심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하여 예수님,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의 그 더러운 발을 움켜쥐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발을 움켜쥘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른 분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군가 강도 만난 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아파하는 이가, 누군가 한쪽으로 주변으로 물려나 어두운 곳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보여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의 발을 씻겨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의 발을 부둥켜 안고 그의 삶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자녀가 좋은데, 자녀가 이렇게 참 상급이고 기쁨인데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찍 딸을 잃어버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짐작조차 하고 싶지 않고 헤아리기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근데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리고 아들을 죽이셨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삶을, 내 더러운 발을 부둥켜 안으시는 예수님, 너도 이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교수님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분이 3년 전에 2016년이죠, 책을 한 권 내셨는데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제목으로 스피집을 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분은 철학가 교수들이셨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암울했던 60, 70년대, 80년대 힘들었던 그때에 수필적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글들, 위로하는 글들, 소망에 있는 글들을 남겨주셨던 분들인데요, 김영숙 교수의 그 최근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 100년 가까운 이 삶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때였을까요? 더불어 살았던 때가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내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에 짐을 대신 지어주었던 기억, 그것이 지금도 내게는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 기억이 가장 행복한 100세 인생의 별과 같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잠에서 일어나 갑자기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메모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가면요, 안병국 선생님은 이미 소천하셨고 그 두 분이 묻힐 기념관이 이미 있는데요, 그곳에 글이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분이 남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나에게는 그동안 두 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위한 그리움이라는 별, 또 하나는 결례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둘 다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요, 나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다 버리시기까지 내 모든 아픔을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쳐다보기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의 발을 함께 부둥켜 안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참된 사랑,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 중풍병자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4명이었을까요? 6명이었을까요? 8명이었을까요? 침상째 메고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예수님에게 내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선언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치유의 사랑의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는데 요나단은 다윗보다 훨씬 선배였습니다. 연배가 위였어요. 그랬는데도 나이 많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즉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에게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윗을 끝없이 변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4월 21일 행복축제, 전도축제를 우리가 벌이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저들의 삶의 진정한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더러워진 발, 내 눈물과 아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절망과 낙심, 내 염려와 근심하는 내 모든 무거운 짐, 그 더러운 짐 그것을 그대로 부둥켜 안으시고 내 앞에 꿇어 안으시고 허리 숙여 눈물로 닦아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되 당신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생명을 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 더러워진 자의 그 자리에 대신 서시기까지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 내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의 발을 씻기워 주라.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무거운 짐을 대신 함께 질 수 있도록
참된 친구, 참된 벗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맞는 자, 어려워진 자, 곤경에 있는 자, 저들의 삶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능력, 그 사랑의 기쁨, 그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부활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손 붙잡고 함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차원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기쁨에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눠 주실 때에 12강조리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땅에 윤택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고를 지고 있는 육신과 영혼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참된 평강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맺는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깊고 풍성하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들의 그 끝없는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여 나도 저들의 발을 씻겨 주겠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